네, 오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우리가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의 별명이 손가락이 짧은 마가였다라고 합니다. 재밌죠? 손가락이 짧다. 이것은 실제 마가의 손가락이 좀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이 아주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손이 크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손이 크신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 이 손이 크다는 것이 진짜 손이 큰 것이 아니라 씀씀이가 후하고 큰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이 짧은 마가라는 그의 별명처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이 좀 짧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 의사가 기록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마가복음은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짧은데 또 내용도 보니까 군더더기가 없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필요한 내용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마가복음의 간결성 때문에 20세기 중반까지는 이제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이나 이제 또 누가복음의 요약판이라고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이 마가 우선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오해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주로 이제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때 인용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설교에서 거의 인용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좀 비슷한데, 또 바흐 같은 이제 이런 음악의 대가들도 주로 곡을 쓸 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곡의 소재를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오랫동안 그 가치가 좀 드러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인데, 하지만 마가복음이 짧고 간결하다고 결코 얕볼 수가 없습니다. 글을 길게 쓰는 것보다 사실 한 줄로 요약하기가 더 힘들고, 또 압축된 한 줄에 잘 압축된 글이 더 좀 마음의 울림을 가져오고, 또 이제 그것이 더 이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바로 이렇게 복음의 참 진액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마가복음을 읽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탁월한 이제 개신교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인데, 이 몰트만은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아는 참 이 시대 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스코틀랜드의 전쟁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군목으로부터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건네받게 되는데, 당시 이분이 이제 뭐 신학 교육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 뭐 이분은 전혀 기독교와 무관한,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그러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수용소에서 이제 성경을 받다 보니까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되는데, 그 마가복음을 읽다가 이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이 인생짐, 이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혔으니까 얼마나 그 고달팠겠습니까, 삶이. 이게 이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이 인생이 정말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이라면은 나의 이 인생짐을 그분이 지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가 수용소에서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이제 앤서니 블룸이라고 하는 대주교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의 그 우매함과 공허함을 내가 좀 밝혀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집어들고, 이제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처음으로 읽었던 성경이 어디냐면은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거든요. 읽기 쉽겠다 싶어서 아주 단순한 이유로, 아마 우리 중에도
성경을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부터 읽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그렇게 성경을 집어들었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복음의 진액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읽은 것입니다. 그의 회심의 기록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었다. 길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 뒤를 돌아볼 때의 그 느낌이었다. 마가복음을 읽던 나는 3장을 채 읽기도 전에 문득 알아차리게 되었다. 내 책상 맞은편에 누군가가 있음을.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분은 진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참 여러분, 이 고백이 와닿지 않습니까? 이 안소니 빌름이 바로 이 순간에 회심을 하게 됐고, 그가 남은 70년의 그 삶을 그 자신이 마주하고 만났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마주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그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신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참 주어졌다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몇 달을 또 이제 보게 될 것인데, 말씀을 읽고 본문을 묵상하고 이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는 가운데 이 안소니 빌름이 만났던, 마주했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좀 마주하고 그리고 만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이 복음의 진수를 담았기 때문에 정말 엑기스죠, 엑기스만 딱 담았기 때문에 무슨 여유를 부리거나 또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곧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이제 바로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없는 도입이고 그러한 선언인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본문,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본문으로.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깊이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지난주에 다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과 이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본문과 이 복음이 연관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단어가 헬라 세계에서 당시 이제 정치용어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쁜 소식, 기분 좋은 소식,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주로 황제와 관련해서 이제 황실에서 그 이제 내는 정기적이고도 또 공식적인 발표문이 일종의 이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 이것과는 조금 다른 언어였죠. 이제 로마 세계에서의 정치 언어가 이제 유앙겔리온이었는데, 마태와 마가나 다 이제 이 12 제자들이 바로 이 복음을 사복음서에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황제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황제의 직위를 누가 아들이 물려받고 또 새로운 대관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 황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것이었고, 또 로마가 다른 민족들과 전투를 벌여서 어떤 민족을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할 때 그 승리의 소식을 로마 황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듣는 속보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지금 뭐 계속 보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빨간 글씨로 속보가 계속 뭐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뜨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은 이제 발표만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 이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황실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나라를 바꾸는 그러한 이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제 누구나 다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게 드디어 개발되어서 전염병을 이제 잡게 됐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은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바로
이러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자체가 복음인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소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은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지금 많은 분들이 끼고 계신데 더 이상 예배 때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모임도 자유롭게, 구역 모임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제 그 모임도 자유롭게 가져도 되고, 또 이동이나 여행도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학생들은 이제 개학을 연기하지 않아도 돼서 별로 좋지 않은 소식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막 얼어붙은 상권도 어떻게 됩니까? 풀리게 되고, 현대자동차 지금 막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 하나가 이렇게 딱 선포됨으로 사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당시 사회의 풍경을 바꾸고 또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1장 1절을 통해서 바로 이 선포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헬라어를 구사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전해준 이 마가복음을 접하고 처음 들었을 때, 딱 접해서 1장 1절을 읽었을 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마가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탁 들었을 때 그게 어쨌다고, 그게 특별히 감흥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당시 이 한 절 말씀은 당시 이 헬라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새로운 나라가 온다, 이 소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지금 우리 개혁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당시 헬라어로는 데오스,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의 아들,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거를 사람에게 절대 쓸 수 없는 단어. 근데 지금 마가가 정말 그 로마 통치 상황 속에서 정말 겁도 없이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이 호칭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새로운 질서가 오는 모양이다, 이 로마가 뭔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로마가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당시 로마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접했을 때 굉장히 요동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치 어떤 유형의 나라로 이제 생각해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새롭게 이제 들어서는 나라, 그런 나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1세기에도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요동이 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세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지금도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그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갖고 믿지 않는 불신자인 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전했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의 유럽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믿지 않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진짜 복음이 준 변화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회제도가 바뀌게 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이제 태도가 바뀌었고, 1세기만 하더라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이게 복음 안에서 완전히 동등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당시 또 아이들을 대하는 가치와 교육 제도가 바뀌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인권이 변화되는, 그리고 미국의 이게 노예 제도, 이게 폐지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회,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변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이런 복음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바뀌고 또 가정이 변화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백성들은 삶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 새로운 황제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 황제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됐던 것이죠. 이제 이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하고 바꾸어야지만이 이게 진정으로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광야로 내몰려서 거기서 이제 시험도 받으시고 또 금식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님이 외치신 첫 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왕국을 건설하며 살던 삶은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생의 왕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삶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이 전파되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동안 사단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사람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단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사단이 잡고 있던 몸, 그 몸을 병들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몸이 이제 사단이 떠나가니까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 본문은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로마를 통치하는 이 황제와 얼마나 다른 왕인지, 얼마나 새로운 왕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은 기껏해야 약을 주고 또 의사를 제공해주는 정도겠지만은, 새롭게 오신 우리 왕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 또 로마 황제에게 은택을 입은 자들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나병 환자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또 로마 황제는 기껏해야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전부였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편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러니까 편안이 평안의 짝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무엇보다 로마 황제는 참 무자비한 왕이었지만, 포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왕이시다. 그분이 오셨다. 이 소식을 지금 마가가 1장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더 들어가 보겠는데 40절을 보시면은 이제 한 나병 환자를 소개합니다. 나병, 이제 이전 성경 문둥병, 이 표현이 좀 그래서 이제 나병으로 이제 바꿨는데, 나병은 레위기 율법으로 볼 때 가장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무엇보다도 전염성이 강해서 이제 병이 발병됐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바로 공동체에서 격리, 이제 공동체 옛날에 이스라엘 진으로부터 바깥으로 쫓겨나가야 됐고, 따로 무슨 골짜기 같은 거, 우리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이 모습들 기억이 나실 텐데, 따로 별도로 격리돼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요즘 이제 자가격리라는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좀 더 리얼하게 좀 다가오실 것 같은데, 당시 나병 환자는 회당에 절대 출입할 수 없었죠. 그리고 뭐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다니면 안 되었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입을 막고, 레위기 율법에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 계속 외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만약에 이걸 외치지 않고 사람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쳐 죽여도 무방하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우리 중에 누가 나병이 걸렸다 그럼 참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녀가 격리돼서 나간다, 이건 막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그럴 때 이제 뭔가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이제 먹을 걸 갖다 주더라 하더라도 5m 이내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5m 밖에서 던져서 먹을 걸 전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바이러스가 기침을 통해서도 한 2m 이상은 못 간다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병이었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구약의 율법이 이 질병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자들이다, 징계받았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를 이제 정죄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의 정죄는 둘째치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도 심한 죄책감에서 막 시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이제 어떤 잘못된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은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을 좌절시킨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 고침받은 사례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때 한번 걸리기만 하면은 이거를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게, 지금도 이제 치료제를 만들지 못해서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고 평생 계속해서 몸은 나빠지고 있고 마음도 무너지고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질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8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5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을 1장 말미에 딱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시킨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1장을 시작하면서 왕이 오셨다 이 선포를 했는데, 그 왕이 로마의 황제와 얼마나 다른 왕인지, 그 왕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왕이신지, 또 그 왕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왕이신지, 못 고칠 병이 없으시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에게, 우리에게 오신 왕이 왔는데, 새로운 왕이 왔고 새로운 질서가 임하는데 그 왕은 바로 이런 왕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1장의 마지막에 지금 나병 환자 사건을 미리 당겨서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린 이 나병 환자를 이제 예수님이
대하시는데 그 반응이 41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보시면은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전 개역 성경 보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정말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근데 초기 성경 사본 중에서는 이제 이 성경이 다 필사본으로 원본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초기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본들이 막 포장하는데 그 초기 사본에 보면은 뭐라고 적혔냐면은 여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아니라 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좀 정확한 주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하셨다는 게 이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를 지어서 내 앞에 와 감히 나의 길을 막고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든 이 질병에 대한 주님의 분노, 또 이 사람을 정죄하는 시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당시 사회의 질서, 사회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막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더 와닿는 어떤 하나의 해석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어 있는데 그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마음이 편해집니까? 네가 잘못했다 하고 네가 너 잘못 돌이켜줘 이렇게 하면 더 짜증나고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욕까지 하면서 막 그 나쁜 이렇게 하면서 막 대신 꾸짖어주면은 속이 막 후련해지시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야 그만해라, 그 괜찮은 사람이다, 알고 보면 괜찮은데 왜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 주님이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막 꾸짖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이제 풀리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 사회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전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로마 황제의 행차를 막아서는 사람인데 그 단칼에 목숨이 날아가는데 이유를 묻지도 않고 어디 로마 황제를 막았느냐 이렇게 되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가던 길을 멈춰서서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의 말을 주님이 지금 다 들어주고 계시고 그 사람의 편에 전적으로 서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마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누구보다 이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여기 41절에 내가 원하노니, 이건 참 약한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고 말고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 표현은 당근이지 당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지지하시는 것인데, 또 42절 43절에 보니까 곧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자, 이 곧이라는 표현은 주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병이 서서히 낫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뭔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누가 필요하다 이러면 금방 좀 해주고 싶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 병을 곧 고쳐버리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자 병이 낫자 곧바로 제사장에게 보내버리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보내셨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관할하는 인정한 병원들, 이번에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가 이제 다 나았다, 완치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퇴원했는데, 마치 그것처럼 당시에는 율법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완치 판정을 누가 내리냐면은 제사장이 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질병으로도 보고 영적인 질병으로도 봤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이것을 판정하는데, 모세가 알려준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분별법을 따라서 살펴보고 다 나았다 이렇게 판정하고,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정해진 것들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가 다시 이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걸렸는데 이걸 지금 음성 판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별것 아닌데도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왜냐면 가면은 사람들이 꺼려할 것 같고,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 사람의 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졌던 사회적 지위와 계급과 또 그가 누렸던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회복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절에 나오듯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소록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2003년인가 갔을 때 다들 이렇게 손이 뭉툭하고 눈도 빠지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다 돌아가셨겠죠. 꽤 오래 전이니까. 저도 선뜻 악수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전염되지 않는다고 교육을 다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보니까 없어요, 손가락이 다. 바닥만 있는 거 뭉툭한 손을 내미는데 제가 선뜻 그 손을 잡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갖다 대십니다. 당시 율법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가 부정하게 된다.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시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 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해야 될 역할, 바로 이런 것이겠죠. 세상은 더러운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 불결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우리가 터치함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깨끗게 되도록 하는 그 힘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람을 만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얼어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마 꽤 오랜 시간 이 사람이 격리되어 살아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그리웠겠습니까? 이 나병으로 격리되어 살아가면서 제일 그리웠던 것은 사람의 온기였을 것입니다. 이제 아내와 마지막 포옹을 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또 조그만 아이들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그 자녀들 얼마나 안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격리돼서 이렇게 지금도 보니까 자가 격리하면서 막 그 아이들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조금만 참자 뭐 이렇게 이런 막 이제 뭐 돌아다니고 하던데 얼마나 정말 그랬겠습니까? 온기가 가장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지시면서 온기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나는 만지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을 만지므로 너는 만져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거를 지금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많이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옆에 와서 누군가가 나를 꼭 안아주기만 해도 마음이 풀리죠.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르 그리고 어떨 땐 펑펑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날 주님의 만지심으로 이 사람의 얼어있던 마음,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주님의 모습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데 진짜 로마 황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자비로우신 왕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가치 없던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되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사회적 관계와 지위까지도 다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어느 정도 도움을 그냥 생색내기로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도와준다고 마음으로 돕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우리는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정말 사회적으로 제일 가치 없던 그 당시 유대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진짜 그냥 없어져야 될 자, 사회에서 그냥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을 딱 지목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되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진짜 참된 왕이 오셨다.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병 고침을 받고 인생이 회복되는 일이 정말 여러 번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또 우리 삶이 회복되는 데는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자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주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관되는데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향하신 그 주님의 불쌍한 마음이 그냥 치유로 이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정말 이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신 그 불쌍한 마음이 치유의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주님께 나온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40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무조건 고쳐달라 이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것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참 좋은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돌로 쳐서 쫓아내기도 하고 안 움직이면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한 게 당시 사회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그가 그 자리에 와서 주님이 외면했다면은 이건 지금 그냥 그러니까 이제 50% 외면할 수도 있고 외면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100% 이분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100% 이분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이 목숨 걸고 믿음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참 대충 믿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믿으려면은 목숨 걸고 믿어야겠다. 대충 세상에도 발 걸치고 또 신앙에도 발 걸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진짜 이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믿어야지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 자들이 고침받은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셨을 때,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죠.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아니냐, 즉 뭐라고 저 와서 저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수의 몇 사람만 손을 얹어 병을 고치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그 긍휼히 계시는 또 그 상대편에서 진짜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믿음이 없이 불신앙이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과 또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 자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 나병 환자 고침받는 이 부분을 이제 자신의 참 이분이 탁월한 작가이지 않습니까? 풀어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주님의 얼굴에서 유대의 아침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유대의 아침을 보았다. 여러분, 유대의 아침이 어떤 아침이길래 그럴까? 이 맥스 루케이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대의 아침은 때로 너무 싱그럽고 일출이 장관이어서 그저 그 아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전날의 더위와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그 유대의 아침을 본 것입니다. 싱그러움과 환한 밝음과 당당함과 여유로움과 그 온유함이 함께 이렇게 녹아있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조차도 자신을 저주했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분이라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확신이 온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이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그 확신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 안에 오게 된 것이죠. 그가 이런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삶에 서려 있던 그 원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 분노는 소망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처절하고 참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때 거기에서 해결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사람 눈치 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사랑과 환경, 여러분 이런 것 보지 말고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한에 계시는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가 중국에서 다 추방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보내온 그 2장의 편지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저도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분께 온 거를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받게 되었는데, 그 우한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가 우한을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당신들 주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들이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온 걸 들으면서 제가 참, 우리만 좀 안전하도록 기도만 했구나. 내가 병 안 걸리도록 기도했구나. 근데 진짜 우리가 바라볼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우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 인생의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들은 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이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진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마가의 말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왕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